정말 주여 모든 찬양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저 천국에 가기까지 길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뒤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사 죽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쥐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찬양은 기대란 찬양입니다. 대한민국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충북 음성 광해원에 순복음 풍성학교에 다니는 남현민 청년이 요청한 찬양입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시길 기대해 교회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경배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살아있는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잠깐 저의 식당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합니다. 처음 인수받은 날 뭘 했을까요? 바로 입구 위에 있는 북어머리와 실타래를 떼다가 옆에 밭에 가져다가 태옥으로 작정하고 밭에 가서 불을 붙입니다. 갑자기 북어 눈에서 하얀 연기를 뿜더니 눈물이 맺힙니다. 5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북어의 눈물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러더니 눈과 입으로 연기와 불을 토해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마다 가게에 오면 성경을 틀었습니다. 성경을 100번까지는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체크를 못하고 오늘까지도 5년 넘게 아침마다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들의 싸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함이라. 아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엉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하고 1절 4절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초창기에 일반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는, 빨리 받는 그곳으로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사업에 실패해서 죽기 전 하나님과 한번 만나고 죽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첫째,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그 빈집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만 꼭 기도원에서만 응답이 빠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곳,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곳, 바로 예배처에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사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주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목사님이 안 내려오셔서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번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아멘.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사 죽으신 주님, 아버지여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된 수고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께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오 권세작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주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제가 언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농부들이 말하는 하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농부들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가 돼요. 따뜻한 일기와 또 따뜻한 햇빛을 주셔야 농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봄이 되면 농부가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개간하고 파종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김을 매주고 물도 주고 가꿉니다.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계속 일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그냥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씨가 발아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죽음 같은 씨가 나도록 끊임없이 이제 거기다 물도 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다 주고 김도 매주고 하는 일이겠죠. 자,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까지 우리가 하지 않아요. 물을 안 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죽어요. 말라 죽는다고요. 김을 매주지 않으면 제대로 곡식이 연결지 않아요. 왜? 그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실하게 곡식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바로 파종하고 거름을 주고 또 김을 매주고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해주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정말 생물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중풍병자가 있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갑자기 풍을 맞아 쓰러졌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너무나도 가까웠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뭐 심근경색이 왔던 아니면 뇌경색이 왔던 그만 쓰러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이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배를 타고 걸릴 바다를 지나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 동네에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야, 사람의 의술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니 우리 친구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예수님 와가지고 알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 일 뭡니까?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옮겨서 그 친구들이 그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쓰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중풍병 걸려서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를 달아서 내린 거죠. 이들은 그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뿐입니다. 이 일에 정말 자기들의 힘쓰고 했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리 비용까지도 자기들이 다 담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을 뜯었으니 그 보수해고 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 비용들 것까지도 마다치 않고 예수님 앞에 중풍 걸린 이 친구를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풍병을 고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걷게 할 수 없어요. 정신이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놓는 일, 거기까지죠. 그를 고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턱턱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전도하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죠? 전도하는 일이에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죠. 주님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일, 그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뿌리고 끝입니까? 봐요, 농부가 그냥 딱 파종하라면 끝이나요?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자라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이 농약도 주고 또 김도 매주고 또 물고도 터주고 또 솎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씨를 딱 뿌려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씨름 말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까지 그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주변의 잡초, 주변에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쭉정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네. 아이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까지 그냥 한 사람 견뎠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아이 힘들어 살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예? 딱 농부가 그렇지 않나요? 이거 열매 얼마 된다고 그거 좀 거두려고 그냥 요즘엔 그 뭐 조금 앞에다가 텃밭 갖고 봐야 우리 먹을 것밖에 없고, 그런데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뿌리면은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오래 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요 밖에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시잖아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두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을 여는 일은 누가 해요? 강제로 주님이 문을 열어서 젖히시나요? 그리고 막 들어와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문은 그 사람이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뭡니까? 두드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의 책임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중풍병자를 그 고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놨는데 예수님은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병자의 죄를 예수님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병보다 더 중한 병은 영적 질병. 그 영적 질병을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가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중풍병 걸리게 하고 온갖 질병으로 병들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보다 먼저 그 병을 주는 바이러스를 먼저 박멸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더 큽니다. 결국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왜 질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 우리 사람이요.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려면 병으로 죽는 거예요. 대부분 노화도 병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암이라든가 수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죠. 결국 질병의 원인은 죄더라는 거예요. 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신 겁니다. 네가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먼저 네 안에 네가 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도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불행의 원인, 그러니까 병의 원인, 그 근본을 먼저 살피시고 그 근원을 먼저 다스리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료를 잘하는 의사는요, 그 병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요. 자, 몸에 갑자기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발진이 올라왔어요. 그럼 병원 가면 뭐합니까? 스테로이드제를 줘요. 무슨 말이죠? 그냥 육신에 올라와 있는 이 발진, 두드러기, 부스럼 또는 이 간지러운 증상만을 생각하고 그걸 해결해줘요. 그러나 사람의 몸에 올라오는 이런 간지러운 병의 원인은 참 많아요. 간이나 폐에 열이 있어도 그게 몸으로 올라와서 몸이 막 밑에서 올라와서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원인들이요, 그 몸의 안에서 시작돼요. 그 몸 안에 있는 병이 몸 밖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몸 밖에 있는 것만 치료해가지고는요, 그 원인이 치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원인이 치료가 돼야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완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덮으려고 겉에만 쓰는 그냥 빨간 약만 주면 속은 막 골마가지고 막 그냥 골마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만 그저 병균 안 들어가게 그냥 빨간 약만 바르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치료된 건가요? 빨간 약 발라가지고 딱지가 않고 그래서 딱 덮어졌어. 그러면 치료된 겁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속에서요 골마가지고 이리 퉁퉁 붓습니다. 내 속에 면역력이 반응해서 끊임없이 이 세균과 싸워서 그 안에서 고름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덮었으니까 그러면 치료됐네? 겉으로는 뭐 상처가 없으니까 멀쩡하잖아요. 속에서 골마서 결국 나중에는 발목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이 죄가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 외부가 아니에요. 환경이나 물질이 있고 없는 데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지만, 그러니까 환경만 좋아지면, 뭐 물질만 넉넉해지면 문제가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과학은 이런 방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죠. 얼마나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살기 편해졌습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리고 세탁기가 다 있잖아요. 옛날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빨래를 이고 개울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에 물 가면서 그 겨울에 그 냇가에서 눈 덮인 그 개울을 깨고 거기서 그냥 물을 길어가지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그런 시대를 살았죠.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뜨거운 물이 그냥 펑펑펑 나오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죠. 밥도 내가 막 가마솥에 지으려고 막 군부를 내고 애쓰고 힘쓰지 않잖아요. 그냥 밥솥에 그냥 물만 잘 맞춰가지고 넣어놓으면 알아서 지금부터 치사를 시작합니다. 네, 맛있는 밥 쿠쿠가 끝냈습니다. 그러면 쿠쿠 이러면서 끝나. 우리 집에도 밥솥이 보니까 치사 끝났대. 이제 밥 먹으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쿠쿠 그래. 한 1, 2분 뜸만 들이고 있는데 얼마나 밥이 잘 돼요. 옛날에는 진짜 국물에 나중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는 압력밥솥에 밥을 잘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알아서 밥이 되고 나중에 그냥 어떻게 신호가 오지? 전기밥솥은 알아서 꺼지는데 얘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고 끄지 않으면 나중에 아마 탄밥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쵸? 아니, 압력밥솥에 밥을 넣고 1시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압력밥솥에, 그러니까 풍년 압력밥솥. 옛날에 풍년. 옛날에 풍년이 좋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풍년 압력밥솥만 샀었더라. 그래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1시간 한번 놔둬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끄고 김 빠진 다음에 한번 열어봅시다. 다음 주까지 숙제 해오실 분. 제가 쌀 드릴게. 쌀 드릴게. 가스비도 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얼마나 문명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정말.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편리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말을 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녔죠. 얼마나 어디 한번 갈라 그러면요 며칠 걸려. 옛날에 저 경상도에서 더 전라도에서 서울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오려면 도대체 몇 날 며칠을 걸었어야 될까요? 뒤에 집시 몇 짝 딱 뒤에다 달고 가방 하나 딱 이렇게 보따리 보찜 메고 그리고는 딱 갓을 쓰고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한양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와야 되는데 얼마나 멀어요. 지금은 전라도 한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면 갈 수 있어요? 차를 타면? 한 3시간 반? 4시간? 옛날에 한 일주일 걸릴 거를 지금 한 4시간이면 고잖아요. 아니 KTX를 타면 1시간이면 와요. 1시간이면 서울까지 광주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편해졌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의 삶도 나아졌을까요? 제가 말하는 삶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여러분의 마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요 사실 더 퇴보하고 피폐해지고 정말 상상을 불허할 만큼 너무나도 지금 영적으로 심각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편해질지 몰라지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불안해해요. 너무나도 불안해. 정말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요 마스크와 또 이 사회적 이런 격리를 또 가져오게 할지 몰라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사는 인류의 위기는 그 전쟁, 핵 위협 같은 이런 위협 그리고 뭐 자연재해 같은 생존권의 위협만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위기는 과학문명과 정신문명의 차이, 그 차이가 그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난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점점 멀어져요. 마치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여러분 아세요? 이 경주를 비교해 보면 세상 과학 문명은요 토끼처럼 엄청나게 그냥 빨리 가요. 순식간에 저 위에 가요. 그런데 정신 문명,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문명은요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영혼을,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뭔가 거기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마치 심리학에서 보면 정신연령과 육신의 연령이 따로 말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연령은 높아졌는데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 육신은 2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지능은 6살, 7살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정상인가요? 지금 나이는 여러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애들보다 못해. 이게 정상이냐고요. 나이를 먹은 만큼 정신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요 육신과 정신의 균형을 잃어버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나마 교회 나오는 여러분은 이 정신 세계를 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에 맞춰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송한 말이지만 성인아이입니다. 성인아이. 눈앞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도취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이 땅의 것에 그냥 맨날 울고 불고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작은 애들은요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남이 뺏으면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장난감이 진짜 뭐 롤스로이스나 아니면은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차도 아니고 그저 한 몇만짜리 람보르기니 차 하나 사주면 세상 얻은 것만큼 기뻐하잖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그런 장난감 흔해서 안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전에 우리 장난감이 흔하지 않고 정말 장난감이 귀할 때는 얼마나 그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놀 게 없으니까, 장난감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갖고 노는 게 진흙 가지고 놀고 돌 가지고 놀고 벽돌 가게 하고 구슬치기 하고. 저는 옛날에는 이제 뭐야 이거,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거의 제가 어린 시절과 중학교 때까지는 강원도에 살면서 그걸 망구리라고 해서 망구리, 분유통에다가 막 구멍 뚫고 거기다 나무하고 휴지를 넣어가지고 불이 붙은 다음에 막 돌려, 철사를 연결해가지고 막 돌리면 이제 이게 휙휙거리면서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그걸로 불 쬐다가 또 꺼질 것 같으면 또 막 돌려. 그러면서 놀았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불장난하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취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의 정신 연령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도록 만들어 그렇게 우리의 연령을 낮춰놓은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돼요. 자라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인 아이가 아니라 정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좀 철학적 얘기라 어려운데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자원이나 물질이나 자연을 다룰 때는 그렇게 유능하고 지혜로운 데 반해서 인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무능하고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자원이나 물질, 자연을 다루는 데는 그렇게 유능하고 지혜로운 데 반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속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요.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습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에다 전 온 인생을 다 갖다 이제 투자하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나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후회고 한탄입니까?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신불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다 반신불수예요. 겉모양은 멀쩡해요. 다 속이 병들어 있어요. 밖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속은요 불행과 열등감 투성이에요. 사람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 없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웃고 있고 하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 없는 사람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러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고 결국 사람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결함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귀가 주는 죄로부터 왔어요. 이 영적인 결함을 다른 말로 영적 질병이라고 제가 불러봤어요. 영적 질병,
예?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바이러스는 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죠. 독감이 왔어요. 어떻게 하죠?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야죠. 인플루엔자, 뭐 코로나는 거의 감기 바이러스고 인플루엔자가 독감 바이러스죠. 얼마나 한때는 이 독감이 심했던지 그 신종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발된 약이 타미플루라고. 타미플루.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안 먹어봤어. 저는 감기는 걸렸어도 독감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 지금까지 독감 예방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보진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이게 미련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타미플을 먹는 건 내 안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병의 원인을 고쳐야 그 병으로부터 깨끗이 낫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치료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뭐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그 대상포진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약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고 대상포진을 가라앉게 하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올라와요. 중풍 말고 뭐가 있지? 통풍도 이게 그 몸에 요산이 축적돼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 몸에 관절이나 이런 데서 너무 삐죽삐죽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통풍 약을 먹으면 그 통풍 수치를 가라앉히고 그 요산을 좀 묽게는 할지 모르지만 사람 몸에 생성되는 계속해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제가 아는 저희 지방의 회장 목사님도 통풍 환자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운동 잘하고 그런데 통풍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동을 못해.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리죠. 근데 정말 어디를 멀리를 못 가요. 많이 걷지를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는 운동하는 데서 또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갖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통풍이라는 병. 당뇨도 마찬가지죠. 당뇨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사라지겠죠. 이제는 뭐 아무리 뭐 탄수화물이나 많은 단 음식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 왜?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의 몸에 췌장은 한계가 있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당뇨병이 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당뇨약을 먹든지 또는 심하면 인슐린 주사를 끊임없이 본인 몸에다가 맞춰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상에도 병의 원인을 죽이지 못하면, 세상의 병의 근원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병이 완치가 안 되고, 암도 끊임없이 재발하잖아요. 그 몸은 이미 암이 발생하기 좋은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기름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름에 튀긴 거 이런. 하여튼 뭐 결국에는 사람 몸에 이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는 인공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사람 몸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결국 그것이 그런 독들이 쌓여서 마침내 이 몸에 뭐 어떤 이거는 이제 의학자가 아니고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변질이 오고 결국에는 몸이 이제 너무 짜고 맵고 달고 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도 몸에서 끊임없이 암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사람 몸에 있는 그 T세포, 그걸 이제 살균할 수 있는 세포가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몸이요, 면역력 세포보다 이 암세포가 더 왕성해지면 결국 면역세포가 치고 암이 우리 몸을 점령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람의 몸이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 영적인 질병도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질병의 속에 놓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 원인이 뭐죠? 죄. 그런데 이 죄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영적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거 벌써 설교 끝나야 되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한 20분 내로 끝내려고 늘 준비를 해와요. 정말 짧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평상시에는 좀 말이 많지 않거든요. 저하고 말 많이 한 2-3시간 같이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면 자기 말이 많아져. 이게 좀 문제죠. 늙었나? 하여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네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까요?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죄라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암덩어리도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이기는 권능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사람은요 결국 죄가 그 사람을 망하고 영원한 멸망,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질병은 결국 영적인 죄악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받아 영적 감옥인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사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백신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신을 날마다 맞으셔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주입하면 여러분에게 성공, 돈, 명예, 쾌락, 권력, 수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를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주입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신을 날마다 맞아야 살아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게 하소서. 내 체질이 예수 체질로 바뀌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정말 그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와,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2가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 친구들이 중풍병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쌀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뿐이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놓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죄를 사하고 그를 치료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주님이 왜 내게 붙여주셨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영혼의 추수가 얼마나 지난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누구야? 조지 뮬러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친구가 갖고 내가 여러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5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50년 넘게 그 친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래 참아요.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이 책임을 다 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만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찬양인데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모든 끝이 기근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주님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과연 나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그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친구가 죽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땅 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주변에도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영적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면,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저 끝까지 예수 사랑을 증거하며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라만 부르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 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억지로 열어서 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사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듣든지 못하든 이제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파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주님께 나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권하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김을 매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에 마침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아버지 큰 일꾼 되어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질 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주여, 오늘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를 위해서 집을 뜯어내므로 수리 비용이 들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영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렀고 나태했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꾸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징계요, 책망이라고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고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릴까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정말 우리가 현대 삶에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주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먼저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자꾸만 너무 세상 일에 치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소홀히 여겨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에 정말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뤄나가도록 정말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도록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일에, 세상 일에 너무 치이고 피곤하고 정말 녹초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다는 그런 이유로 어느새 그렇게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또 여러가지 많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배 어느새 우리가 불참하게 이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열심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나 자신을 우리가 모른다면, 내가 병에 걸렸고도 병에 걸린 걸 모른다면 결국 그 병이 키워져서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진단을 내가 하지 말고 성경에게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내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여기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시간에 가까웠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내 주변에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이면 나를 넘어서 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밤에 주여 우리를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맡긴 소명 이룬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정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루며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다른 박질하는, 결코 우리의 항방을 없이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예수 위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게 맘에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와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이 중보의 기도가 주 예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중요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뭐 나라 정치 경제 뭐 발전하고 그거 다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정치가 나아지면 뭐합니까? 살림살이 나아지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도루묵인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제가 화요일 날은 대소에 있는 풍산 아파트를 전도를 했는데 정말 교패가 없더라고요. 너무 교패가 붙어있는 집이 정말 너무 없어요. 한 동에 한 4-5개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 동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힘써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아율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전 그 성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세대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속성이 오늘날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세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더 이상 교회 나오려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이런 시대에 너무나도 복음의 이 정말 불모지대, 복음의 사막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거하여 전하는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생일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그 헌신이 정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지금 6만여 교회와 20만여 주의 종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순복음 풍성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없어서 모든 갈등과 모든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그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고통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기관들,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 북산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여기서 정치돼서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 눈에 보이는 것에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인내해야 된다고, 더 소망을 천국에 거둬야 된다고, 이 땅에서 좀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천국에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은 당장 눈앞에서 당장 눈앞에 결실을, 또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의 해결을,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좋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주여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압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만큼 더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수보 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서가 정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 끈끈함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만족하지, 기뻐하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우리 순복 북산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서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해방받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나의 안식처요,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각 내가 소속된 기관들을 부흥시키는데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부서의 부서원이고 부서장입니까? 그 부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기관을 위해서도 남성교, 여성교회, 또 찬양선교단, 그리고 성가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기관들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해 정말 주여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의 추수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반구하고 부르짖은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중풍을 고침받고 죄까지 사함받았습니까?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발아해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일에 그래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